2015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죠? 을미년. 을미년은 양의 해입니다. 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먹을 거. 양노철. 중국 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요. 그 양하면은 희생, 어떤 배려,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새해를 여시면서 당신의 섬김, 희생, 배려, 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데요. 올해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꿈꾸고 계신 그런 기도 제목들이 한결같이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미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출생서부터 그렇죠. 졸업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출발이지요. 자, 이 새 출발은 어찌 보면은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다, 그 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남이거든요. 만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세례 요한이 그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살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 읽었는데요. 그들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지금 2000년을 지나서까지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위대한 새 역사를 쓴 분기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어떤 새 역사가 펼쳐지는 장을, 새롭게 시작되는 그 장을 보면 독특한 걸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한결같이 새로운 만남, 위대한 만남이 펼쳐진다는 거죠. 이 위대한 만남은 보통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먼저는 좋은 책과의 만남이 필수입니다. 가령 좋은 그 전기를 읽는다, 뭐 이랬을 때는요, 한 인생이 적게는 몇십 년, 많게는 7, 80년 살아온 그 많은 삶의 애환과 노하우들을 압축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들이 참 귀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 비할 바가 없죠. 얼마나 지혜로 가득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자,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가능하면 뭐 어떤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죠. 사상이나 이념이나 뭐 이런 철학이 좀 뚜렷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영향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그 가르침, 이것은 우리 생애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반드시 위대한 사람과의 만남만은, 우리가 그것만은 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훌륭한 부모님, 못 배우셨어도 그런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아주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스승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 위대한 분들 많지요. 민족 지도자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펼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이 만남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중심 인물이 지금 안드레로 나왔는데요. 안드레의 형님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걸 지금 볼 텐데요.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가 볼 때는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그분을 만난 것이죠.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안드레 그러면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몇 번째 제자입니까?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안드레가 본래 누구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제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이 스승인 요한을 따라서 어느 지점에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자, 그때 그들의 스승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 말씀이죠. 그 내용이 이 요한의 어떤 기가 막힌 영적인 민감성과 통찰력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을미년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삼으신 어린 양 이게 떠올라야 옳지요. 물론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 어린 양이 찬란한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여기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로 여기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스승의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그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떠나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안드레와 제자의 모습보다는 세례 요한의 멋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제자인데 그렇게 공들여서 애써 세웠는데 자신을 떠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는 것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어요. 사실 이 당시만 해도요, 요한을 지금 이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세례 요한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다른 요한입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수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넘어갔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지간하면 요즘 같은 교회, 요즘 같은 어떤 그런 제자의 가난한 개념 같으면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 성도. 그런데 요한은 달라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맡았던 역할 거기에 만족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의 인식이 분명해요. 자기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길을 터는 역할, 여기 만족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셨지만은 자, 31절 보시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32절까지를 쭉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 뭐냐면 자기는 회개하도록 물로 침례를 줍니다. 요단강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거듭나게 하는 성령 세례를 베푼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이 기가 막힌 만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자기는 망해야 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기꺼이 예수님에게 다 넘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경쟁하지 말고요, 각각의 교회 색깔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색깔에 맞춰서 맞습니다. 거기는 당신에게 잘 맞는 그런 교회 사역터니까 거기서 봉사하시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너무했나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너그럽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도전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보고 묻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만남입니다. 여기서 이제 새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3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뭘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뭘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던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새해 첫 주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셔야죠. 메시지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새해 첫 주 예배 잘 왔다. 너희가 뭘 구하지?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뭘 구한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변함없이 이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거든요. 2015년 첫 주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기 나왔느냐? 어떤 목적으로 예배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단 말이죠.
하나님 올해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자리 좀 올려주셔야죠. 무엇보다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 좀 쉬어가면서 적당히 살고 싶은데요, 레저도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추구하려는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의도,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 바닥에는 너 마실 거 찾아? 먹을 거 아무리 마셔봐라, 아무리 먹어봐라, 또다시 목마르고 배고플 그 무성한 것을 찾으려? 그것이 너의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제자들에게 물을 때는요, 네가 과연 생명과 진리를 지금 추구하고 있어?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생명과 진리에 관한 관심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두 제자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선생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찾아가려고요. 예수님의 실상을 파악하고 싶었어요. 많은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진정한 생명, 진정한 진리, 그 주님을 좀 만나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의 가르침을 제가 원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래야 제대로 된 만남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이 더 아주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여기 요한과 안드레, 그들의 삶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바를 기록을 했어요. 성경 5권이나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형을 찾아간 거예요. 좋은 거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귀하니까, 형 내가 메시아 만났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형을 예수님께 데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우리가 42절을 보셨는데요. 자, 여기서 게바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아람어로 발음한 겁니다. 헬라어로는요, 베드로죠. 뜻이 뭐라고요? 큰 바위. 이 바위라는 뜻이 중요하죠. 자, 성경에서 쓰이는 바위, 반석, 어떨 때 씁니까? 아주 좋은 의미로, 그리고 중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절대 요소, 반석을 찾아서 거기 세우라 이겁니다. 이 베드로가요, 참 정말 이 반석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지상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요, 이 교회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역할들을 해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이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갈릴리 벳세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부예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장모까지 모시고 있었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베드로, 그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그때부터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을 맞으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만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이름을 좀 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놀라운 생애를 사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최초의 교회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뭐 성경을 쓰질 않았나? 아니 20세기가 지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지 않았나? 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평범한 갈릴리 어부였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는가? 누가 예측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반드시 그런 분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요 늘 그 생각을 해요. 위대한 인물들이다. 너는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이다. 늘 그렇게 보고. 자, 여기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새 역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위대한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이죠. 새 역사를 이루는 기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위대함을 이루는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님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방법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방법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 자, 여기 보면요 예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으셨군요.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시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뚫어지게 보신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에 주름이 있고 점이 있는 걸 본 게 아니고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목적은 피상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뭘 봅니까?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보는 거죠. 그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잠재력과 능력과 가능성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단점을 보고 집착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시고 인생을 새 역사를 펼칠 수 있도록 출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42절 아닙니까? 읽고 또 읽어도 오늘 부족한데요. 자, 여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이제 장차 게바라하리라. 너는 누구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입니다. 예언. 너는 비록 이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뭐가 돼요? 바위가 된다. 여기도 있어요. 바위요. 저 감자바위예요. 감자바위가 그 강원도 사람 비하하는 소리기도 하거든요. 하도 감자가 많은데 돌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좋죠. 바위만 되면. 자, 하나님은요 사람들 만나시고 이름 바꿔주기를 그렇게 즐겨하세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례를 야곱을, 그렇죠. 바로 이름을 바꿔줄 때마다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안목이 열리니까. 영적의 안목이 열리니까. 안목이 열리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을 열어가는 첫 주에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작년까지처럼 그렇게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오면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면 거기 둘러싸여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플랜을 좀 봐야 하는데 거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눈을 좀 들어서 봐야 되거든요. 멀리 봐야 되거든요. LA 살아도 푸른 하늘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
새벽에 다녀도 하늘의 별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 이거 어쩌면 좋아요? 자, 멀리 봐라, 크게 봐라. 사인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식이 없다고 혹은 자식이 잘못됐다고 한숨만 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세우려고 지금 이 과정을 겪게 하자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을 산같이 모래같이 너에게 붙이고 싶다는 거죠. 너의 후손이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방법은요, 그분을 바라보기에 힘쓰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이. 예.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2015년을 시작하면서 그래, 또 그 해가 그 해인데 뭐 별 수 있겠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응시한 것을 보게 우리가 깨닫게 하셨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의 영이 눈이 열린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다 이런 걸 지금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인간들의 시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참 부정적인 게 많아요. 사람을 보는데요, 실수와 허물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이상하죠? 장점 좀 보면 안 됩니까? 예쁜 거, 정말 기대되는 그런 걸 보면 안 됩니까? 그냥 단점 보는 데는 어찌 그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결점을 찾아내는 데는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 결국이 뭐냐면 무가치하다가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면 그게 괜찮은데, 문제는 그렇게 보다가 나를 그렇게 본다는 게, 결국은 나 자신을 그렇게 이상하게 봐요. 하나님이 볼 때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 보니, 아니 패배감에 그렇게 쩔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거로 새해를 열어준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그죠? 10명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예, 메뚜기 컴플렉스 걸려서 돌아왔어요. 자기를 메뚜기래. 우리는 저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주고 싶어서 그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거부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좀 펼치고 싶은데 거역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은혜와 특권을 박탈당하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구약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를 메뚜기로 여기지는 않는가? 뭐 올해 또 그대로 가겠지, 거기서 거기겠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기력하게 자신과 공동체를 평가할까 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해 내실 때 어떤 사람을 주로 쓰는지 아세요? 연약한 사람 씁니다. 심지어는 겁쟁이를 씁니다. 기드온 잘 아시죠?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기드온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나보고 큰 용사라니요, 뭐 전쟁터 나가서 저를 죽일 일이 있습니까? 제가 전쟁 경험 없고요, 전쟁터에서 저렇게 잔뼈가 굵은 용사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안 됩니다. 어떻게 제가 지도자로 검증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죠. 큰 용사라고 듣는 말을 굉장히 의아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때 큰 용사가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를 뭐 놀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2015년 새해야 새 역사의 주인공이야, 새 역사 창조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노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예,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작은 장점, 우리의 가능성, 이걸 통해서 새 이름으로 오히려 호칭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참된 믿음, 이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로 다시 돌아가면 그 옛날 갈릴리 마을에서 시몬을 만나서 개발하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38절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 그 깊은 뜻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깊은 뜻. 지금 여기서 뭘 점검하고 계실까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영적 갈망이 있느냐, 너에게 기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오려는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내용의 뜻이 뭐냐면, 네가 이전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나를 따라오려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깊은 영적 갈망이 있고 또 이 영적인 역사에 동참하고 싶으냐, 이 뜻입니다. 이미 배경은 자기 스승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지금 여기. 자, 중요한 것 이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제는 새해 첫 주에 와서 뭘 구하느냐, 이런 차원을 묻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영적 갈망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기대가 진실하냐, 이걸 묻고 계셔요. 어떤 조건이라도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새 역사를 향하여 일어나 나가겠느냐, 올해만은 그래도 영적인 깊이를 좀 한번 추구해 보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수면에 뜬 그저 표면적 신앙생활로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좀 체계적이고 깊이 있고 뭔가 좀 내용이 있는 그런 생활, 신앙생활 하고 싶으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40절부터 42절까지를 쭉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난 요한이, 그 요한의 제자죠, 안드레가 형을 인도한 게 나오죠.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신앙이, 아니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 살고 너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이죠. 영적 깊이로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을요, 이렇게 올해는 내가 몇 명이라도 인도하리라. 근데 인도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정착시키리라. 그를 영적으로 세우리라. 그러면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삽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염려합니까? 시련이 많습니까? 염려 없고 시련 없는 인생 없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염려에 시련에 주저앉는 인생이 있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영적으로 도약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칠 때요, 참 미숙한 뱃사공은 풍랑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익숙한 뱃사공은요,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버립니다. 돛을 탈 줄 알거든요. 방향을 잡거든요. 파도를 탈 줄 알거든요. 더 빨리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의 장벽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들을 의지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아니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출발점이 뭡니까? 그분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기도 좀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새벽에 자리 있죠.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어떤 게 안타까우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이분들 애쓰고 수고하고 지쳐 있는데 새벽기도 강요하지 마시죠. 가정이 있는데 좀 쉬어가면서 하시죠. 예, 그 얘기 제가 알지요, 듣지요.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도 저 패스터 김한테 얘기했어요. 패스터 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요. 왜? 특세할 때마다 제일 먼저 어린 영혼들을 첫날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사정 봐주다가 그냥 다 양보했거든요. 패스터 김, 나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보세요. 하나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어디 가지 않았다, 오늘도 함께 가자, 우리 함께 능력으로 출발하자.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때는 아주 인본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이게 자격이 갖춰지지 않아서 제가 그럴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계세요. 새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펼치기 원해서 오늘도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우리에게 오늘은 비전과 참된 믿음을 지금 품게 하시려고 기적을 창출하는 새 인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너무 현실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장로님 잠깐 기도하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새벽 기도에 ANC 교인이 더 많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아닌 것이죠. 네, 중요한 것은요 이 새 역사의 시작을 위한 것은 중요한 것이 깊은 영적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3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영적 갈망을 지금 체크하고 그것들을 지금 이뤄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깊은 관심이 있죠.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관심 갖는 그거. 예. 1월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 제뉴어리. 그런데 그 시작 어원이 뭔지 아세요? 그 로마에 보면 시작의 신이라고요. 자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단어인데 이 자누스 신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앞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뒤를 향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요 앞만 봅니다. 앞만. 어떤 사람은요 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항상 어둡습니다. 의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억지로 지금 무리잖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교훈은 받아야 되지만 예, 억울한 거 불평한 거 뭐 이거 해봐야 또다시 우리는 반복할 가능성밖에 없죠. 과거에 집착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과거는 용서하고 회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 교훈은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자. 새해를 향해서 희망과 기쁨으로 살자. 여러분 오늘요 저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집중하는가. 새 역사를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기적들을 정말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요 2015년이 기가 막힌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실 거예요. 새 역사를 향해서 출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실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요 항상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찬양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길을 보여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길이라는데, 그렇잖아요. 갈 길을 보여주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